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도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 95장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 46장 전체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70명입니다. 온 가족이 다시 재회를 하고 이제는 가족의 그 만남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드디어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야곱이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참 아꼈던 그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으로 만났으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무한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네 얼굴을 보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게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만남의 기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이제는 이 가족들과 의논을 하는데 애굽 땅에 정착해 살 방법을 찾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형들과 가족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바로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선조가 다 그러하다. 우리가 대대로 이 양과 그리고 염소와 여러 가축들을 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축을 키우는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으로서 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땅을 주는데 정착할 땅을 줄 건데 어디에 주느냐? 애굽의 가장 중심지였던 람셋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고센이라는 땅에 이들이 정착할 땅을 바로가 줄 수 있도록 그 빌미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가증하게 하기 때문에 이 목축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땅, 구별된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입을 맞춥시다 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생각대로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에게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느냐? 바로 고센에 있던 땅을 주게 됩니다. 이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의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이제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셉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셉이 왜 이런 계교를 내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가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였느냐?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피했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똑같습니다. 지금과도 별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의 때, 요셉의 때에 와서 이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명을 애굽으로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말씀의 전후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선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고센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세월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수긍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고센이라는 땅에 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정착하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땅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애굽이 그들이 정착할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분명히 가나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만일 이 요셉과 같이 가장 핵심적인 애굽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서 삶을 살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짐작해 보건대 그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또 모습, 그 사회의 양상에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선택된 백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다 보면 휩쓸려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활해 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면서 경험한 애굽의 문화라는 것, 그 문화라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바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동화되고 젖어들지 않도록, 물론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구별된 삶이라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고센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들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갔을 겁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전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이들은 오늘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도 알고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은요, 고센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그 관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또한 유혹되기 쉬움을 깨닫습니다. 주님, 요셉이 그 가족과 함께 고센이라는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처럼 구별된 곳을 그들의 정착지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의 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서 믿음의 소망 가진 자로서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자로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오늘 또 힘든 분들,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아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차영숙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일성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참 아픔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